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의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독산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신 아버지 감사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설립된 지 38주년 주일입니다. 한글로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은총이 펴주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신앙을 본받아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주의 능력으로 이끄시사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라고는 성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전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며 살 것인가, 또 은혜 받고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적으로 다른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우셨고요. 저 여러분을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주의 근소로 부르신 것도 목적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섬기면서 걸어가면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존재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 갖고 살아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 옆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여기에 있는 존재적 가치는 피아노 위에서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피아노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다 달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자리에 가 있는 피아노는 그의 흥분을 돋구기 위해서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피아노는 누구의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올바른 발성을 통해서 음정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피아노 존재의 가치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마이크도 동일합니다. 이 마이크 여기 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넓게 확성해서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꽂혀 있는 게 마이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처럼 제 얼굴은 잘나지도 않았어요. 못생긴 사람이거든요.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하대요. 조 목사는 꼭 형사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도 하시더군요. 여기 있는 존재 가치는 제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게 있는 지식이나 어떤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버지 영광 일을 펼쳐내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있든 죽든 그 존재 가치가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 된 나는 그 삶의 존재 가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존재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찾아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며 계실까? 그것을 첫째는 생각해 보라. 또 조사해 보아라. 그리고 찾아보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또 기쁜 일을 무엇을 주님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서 그 일을 펼쳐내기 위해서 노력해 가신다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의 삶의 현장에 복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첫째 할 일은 한번 따라할까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본문 24절로 한번 돌아가 읽어보십시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나란 사람은 바로 바울이지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내가 괴로운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조건이 좋았을 때 기뻐하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속에 처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우리 독산동교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어떤 괴로움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괴로움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붙드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집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을 새로운 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랬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요? 미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 받을 미래의 고난을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이뤄낼 일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 서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불러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첫째는 내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짐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명을 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든지 그 난 고난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그 말은 세 가지입니다. 내 육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맡겨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미루지 말란 말입니다. 또 둘째는 그 고난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감당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일을 내가 어떤 위치에 세워져 있든지 나는 그 일을 미루지 않겠다, 핑계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육체에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핑계도 대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믿음 갖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가면 주님 그 앞길 붙드시고 열으시고 감당해낼 만큼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됐네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신년도 일꾼들을 이제 상일해서 이제 교회가 맡겨줍니다. 그 안에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목사님, 나는 내 돈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안 하면 좋지, 뭐 편하지 뭐. 죽으면 안 해요. 근데 살아있으면 해야 돼요, 사람은. 내 돈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이 착각을 하시는데 주의 일은 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내게 시간 주어졌을 때, 여건 주어졌을 때 어떤 고난이든지 기쁘게 감당하며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신앙 갖고 섬겨가는 성도 주님 붙드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만류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세요. 여러 소리가 들려와요. 그럴 때 내가 받을 고난이 얼마나 큰 것, 바울이 몰라서 멍청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아니에요. 왜 올라가요?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죽일 사람이 지금 40명이나 결사대가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기다린다. 그런데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못 올라가겠는데 가면서 사도행 24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받을 것도 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며 간다.
그리고 멍청스럽게 올라가요. 그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바울의 자세요. 육체 채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던 바울 올라가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목적을, 바울의 생각을 아시었던 우리 주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여러 모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여러분도 믿음으로 내가 감당했다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붙드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하되 입으로만 하는 성도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성도는 말은 참 잘해요. 세상 문자는 청산유수라 그러더군요.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포장해서 잘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말로만 잘하고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놓고 행동으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술로는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뒤에 가보면. 그런데 반면에 말도 안 하고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든 말든 알아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몸으로 열심히 땀을 내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되 말로만 하시지 말고,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말로만 봉사하지 말고,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에 옮겨가시면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리모델링 몇 년 해서 좀 나아졌는데 그전에는 이 앞에다 무대를 설치했었어요. 그 설치할 때 보면 얼마나 12월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힘드는지 모르겠더라고. 가서 그 건축 현장에 가서 그 뭐라고 그래요? 합판 그 반대라고 그러나? 그 빌려다가 밑에 짜가지고 올려놓는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까지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발표 끝나고 밤엔 또 걷어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해마다 이거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묵묵히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학생 청년부가. 그거 발표 끝나고 나면요, 토요일 날 밤 11시 반, 12시까지 이거 뜯어내고 다 정리해야 그 다음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은 다 보고 돌아갑니다. 성인들 밤늦게까지 다 정리하고 만들어내요. 그것도 한두 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일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한 사람,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신앙마저 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도 묵묵히 일한 청년들은요, 신앙도 안 떠나, 교회도 안 떠나. 그 사람들이 지금 학생 때부터 일해서 대학 거치고 청년 거치고 그리고 지금 가정 이루어서 우리에게 신자된 분들이 많아요. 그 얼마나 그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는데 말 없이 일했잖아요. 신동균 집사, 한경훈 집사. 제 있을 때 초등학교 학생 때였어요. 지금 안수 집사요. 말 없이 이런 청년들이 지금 좋은 일꾼 됐어요. 부모도 안 나오고 혼자 나오던 여기 없네. 전정민 형제는요, 자기 부모도 안 나오고 혼자 나와. 저 얼마 있다 가겠지 속으로 그랬어. 이번에 와보니까 여태까지 봉사 잘하대. 얼마 전에 내가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대학 가고 또 직장 좀 어디 갈까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 목사님, 죽어도 안 떠나요? 교회를 이 교회를 왜 떠나요? 그래야 됐다 너. 여러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하십시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자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로 섬기자. 본문 25절 가보십시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25절에 내가 누구요? 바울이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이 누구요? 예전말로 머슴입니다. 머슴은 자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일꾼이에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한 직분을 주셨어요. 지금 성경에는 여기 직분이라고 했는데 좀 옛날 성경에서는 경륜을 따라 그랬어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는요, 자기 고집대로 안 해요. 자기 방법대로 안 살아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길을 따라서 섬기는 게 온전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떠드는 일꾼이라면 온전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내겐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갈 줄 아는 삶의 모습.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분들일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종이 요거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갖고 땡 치고 새벽, 저기 있네. 저거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시작할 때 한번 딱 가서 쳐요. 이렇게 딱 눌러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 가서 새벽 기도 드리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게 떨어지면 부러지면 모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십자가가. 참 볼품이 없어요. 하나 갖다 놨다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부러졌어요. 그것도 토요일날. 주일날 보니까 없거든. 할머니 한 분이 주일날, 월요일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종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목이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되죠. 할머니 하시오. 그때 나보고 돈을 준대요. 내가 왜 돈 받아? 저 공단 있고, 옛날에 공단, 지금 디지털 단지지. 그러면 거기 서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있어요. 사다 놓으셔 그랬어요. 왜? 내가 왜 지가 하려면 노인이라도 갔다 와야지. 사다 놓았어요. 종아, 입에 대어 종치고. 그 양반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나 그 할머니 때문에 새벽 기도 더 꼼짝 못하고 했다니까. 새벽마다 앉는데 종만 한번 땅 치면 아멘. 참 은혜 받는다 이 말이죠. 종소리에. 여러분, 종소리도 은혜 받아. 근데 그걸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이종이 생겼어. 누가 하나 사다 놓는다고 사다 놨어요. 하나 좋다고. 사다 놓으라고 그랬지. 왜 막을 일이 없잖아요. 다 놓고 주를 갖다 딱 놓아서 저기다가. 그 할머니가 난리가 난 게 쫓아와갖고. 목사님, 내가 산 종 어디다 놨어요? 새로운 걸 갖다 바꿨지. 절대 안 돼요. 내가 써놨는데 누구 마음대로 바꿨는데요? 못 바꿨어. 몇 년을? 2년 동안을. 이거 갖다가 내 당일시대 갖다 감춰놨어, 이거. 2년 동안. 근데 3년 지나니까 그 양반이 어디로 가버리시대. 그때 갖다 썼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다 놓은 거 죽어도 못 바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 받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뭐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면, 내 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예요, 그냥.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수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자, 주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처신해라. 보면 28절 가볼까요? 자,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더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첫째는 권하고, 두 번째는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또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때그때 상황 따라 첫째는 뭐예요? 권면을 했어요. 둘째는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 지혜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지혜도 아니에요. 또 관원의 지혜, 권력 갖는 것도 아니에요. 뭘 갖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말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지혜는 머리를 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어 꾸짖지 않은 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저분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를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권면할 때 그냥 말하면 시험 들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권해주어야 돼. 기도 없이 권면하면 시험에 들어. 네가 뭔데 그래? 애들도요, 조금 잘못한다고 권면해보면 뭔데 그래? 기도하고 오면 달라져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데 권면해봐도 도통 듣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할 수 없지 뭐. 내가 가르쳐본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30평생 살아온 50평생 살아온 사람이 누가 가르친다고 듣겠어요? 고집대로 성장했고 자기 생각대로 성장한 분들을 놓고 내가 뭔데 들을 것 같아요? 듣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저분이 하는 행동이 말이 전혀 나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 저 마음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권면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면 그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처신하면 그 속에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단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있고 건물이 좋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크고 작고 똑같은 것 같지만 교회 보기는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요. 교회는 어느 교단인 간에 그 안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는 동일합니다. 뭘 갖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선포하는 게 동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크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방법 갖고 움직이는 교회는 소리가 시끄럽고 덕을 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죠. 그 신학적인 용어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러는데 이 땅의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거기는 무형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가 집안이요. 그러나 거기는 누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무형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형교회보다는 무형교회 형태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은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둘째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니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생활 속에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초대교회 유능한 집사들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존경을 받았을 게요. 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드리고 내놓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참 신앙 좋다 그랬을까. 유형교회 형태는 좋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형교회가 병들었어요. 땅을 팔아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췄지요. 뭐가 잘못됐어요? 땅을 팔아서 갖다 드리는 유형교회 형태는 보고 좋아했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무형교회는 아주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형교회가 바르게 심어져야 그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빛은 거룩하게 비춰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형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 이렇게 무형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라면 생활 속에 고난도 기뻐하고 내 육체가 채워내고 일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이루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빛은 비춰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김포공항 가면은 김포공항이 있지요. 인천공항 가면 인천공항이 있어요. 충주 가면 충주공항이 있고요. 부산 가면 또 진주공항이 있지요. 설악산 가면 또 공항이 또 있지요. 공항이 지역마다 있어요.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공항이 3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뉴욕이라는 공항이 있고요. 뉴욕이니까 뉴욕 공항이 있고요. 디아토라는 공항이 있어요. 이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 들어가 보면 참 넓고 상당히 국제선 뜨는 공항이니까 참 좋고 좋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름도 희한하다. 라과디아가 뭐야? 궁금해서 이제 물었어요. 라과디아 공항에 붙인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설명 이렇게 하대요. 라과디아라고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판사였습니다. 판사로 이제 재직으로 있을 때 많은 짓이 달아서 재판하지만 어느 날 아주 노인 한 분이 들어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목을 보니까 빵을 훔쳐먹었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판사가, 라과디아가. 당신이 제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제목이요? 예, 배가 고파서요. 굶다 배가 고파서 남이 가게 들어서 빵을 훔쳐먹었습니다. 그러다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 듣는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국법은 통일합니다.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동일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동일한 법으로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당신의 빵을 훔친 그 죄값으로 벌금 10불을 내가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고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내려갑니다. 그 환자 앞에, 노인 앞에 딱 서서 주머니를 열어서 10불을 딱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10불을 줄 테니 이거 갖고 나가서 벌금 물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당부하면서 이제 선포라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시 그 재판자리 판사를 쓰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신 방청객들이 무슨 일을 오셨든지 와서 앉아 계신데 이렇게 노인이 배가 고파서 남의 걸 훔쳐먹도록 방부하는 죄가 큽니다. 그러니 여기 오신 방청객들 나가실 때 내가 체온경찰 앞에 갖다 세워놓을 테니 그냥 못 나갑니다. 꼭 1불씩 이 위에서 내가 도와주지 못한 죄값을 1불을 부과할 테니 내고 가세요. 그것을 받아갖고 다 나간 다음에 받아서 다시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거 갖고 나가서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당시로 끝났을 것 같았는데 그 소문이 뉴욕 시내에 점점 퍼져갑니다. 그가 판사직을 몇 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뉴욕 시장에 출마합니다.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쟁에 물리치고 시장이 됩니다. 몇 번 했느냐? 3선까지 해서 삼선시장으로 끝을 냅니다. 삼선시장 했을 때 그 뉴욕 이 라우디아 공항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그 라과디아라는 이름이 그 시장 이름을 더 지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이 바로 라과디아 공항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냅니다. 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말씀이 좋은 교회다. 모든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다. 소문을 내자고요. 이 목사 참 잘생겼다. 소문 내자고요. 근데 그저 모이면 우리에게 틀렸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요. 나는 안 돼, 뭐가 안 돼. 여러분, 교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 교육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이젠 모든 성도 입에서 좋은 소문을 내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솔직히 물어봅시다. 내가 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나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나요? 이 물으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가뭄에 콩나듯 출석하는지, 기도 생활 빼먹는지, 실조 생활 떼먹는지, 숨기는지 알고 계세요.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은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 덩어리 죽으면 썩어 없어질 덩어리요. 아끼지 말고 봉사하자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 얘기하고 끝날게요. 제 책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대요. 개미란 녀석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해야 되냐. 내가 보니까 야, 참새란 녀석 날아다니면서 살지 않냐. 우린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힘드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개미 보고, 그래 너 뭐가 되고 싶으냐, 바꿔줄게. 개미 한 마리가, 하나님 나는요 남의 것 다 꺼내다 먹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쥐는 창고에 들어가서 다 꺼내다 먹지 않아요. 참 얼마나 이럴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사실 농사 지어놓고 가서 꺼내다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쥐가 되고 싶네요. 그래 너는 쥐가 되라. 쥐가 됐어요.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시끌 파먹다 보니까 그 앞에다 뭐를 내요? 쥐도술 놔. 먹다 싹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개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쥐가 된 게는 저는요, 쥐도 싶고요.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날아다니면서 그냥 잠자도 잡아먹고 저 집어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참 새가 되고 싶네요. 새가 되라. 새가 될 만큼 나르면서 살았어요. 겨울 되니까 새가 추워요, 안 추워요? 개미는 겨울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오면 추워요, 안 추워요? 참 춥지 않게 살았는데 새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추지. 불평이 많은 거예요. 또 한 녀석 있다. 넌 뭐가 되고 싶냐 물었더니 그냥 하는 말이, 나는요 소가 되고 싶네요. 왜냐, 소는요 건드릴 짐승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 보니까 그냥 외양간에서 그냥 드났다 일어났다 시컷 먹고 잠이나 자는데, 겨울소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난 소가 되고 싶네요. 하나님, 그래 넌 소가 되라. 소가 됐대요. 그런데 겨울엔 좋았는데 봄 되니까 뭐를 해요? 일을 시켜. 그걸 보니까 야, 괜히 소가 됐다 그랬대요. 또 옆에 있던 개미가, 저 사람들은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됐는데 나는요 다 싫고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네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소가 되고, 소가 말대로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됐대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소세지가 됐대요. 이해가 안 가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 개미는 이러기 싫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수고하자고요.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어떠면 섬기면 섬기는 자리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수고하면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말할까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대답이 시원찮아. 일한 대로 갚아준다. 씹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진리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든 말든 알아든 안 알아주든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섬겨 가시면 주님이 우리 삶의 모습 기쁘게 받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38주년이 지나면서 앞으로 40년, 50년 지날 때 참 내가 잘 섬겼다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제가 38년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어느덧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는 좀 지나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8년이 됐네. 저 여기 개척했을 때 새파란 청년이었어요. 38년 지나 보니까 이제 남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눈이 침침해갖고 잘 안 보이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해서 오늘까지 목회 맞춘 게 감사하지만 이제 40년 지나고 나서는 참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게 하나 있어.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섬기다 떠난 분들 있잖아요. 교육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한번 다 초청에다가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봤네요. 여러분 내가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헌신했는가, 몸으로 봉사했는가,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갔는가, 내가 힘을 다해서 내게 맡긴 사명 안고 일해왔는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 되지 말고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른 음성에 내가 그 반열에 쓸 수만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내다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최선 나의 수고로 이뤄내서 주 앞에 쓰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상급받는 반열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